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메구미 오브라스 테호도 노쿠모 하야모 가나타 니미에 하지메누 이요 이요 아츠쿠 와레 이 노래바 예수여 다다치 니 후라세 타마에 예수の愛예수の愛海のごとく寄せきたる栄の波我を包み我が喜び限りなし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스쿠이 기업을은 나가래와 이마 身を力持って押し寄せきる御業をたたえ叫ぶ声は雨にも地にも響き渡るイエスの愛イエスの愛海のごとく寄せきたる栄の波我を包み我が喜び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の愛예수の愛海のごとく寄せきたる栄の波我を包み我が喜び限りなし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처음부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능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主の愛と主の愛と主の素晴らしさ
주의 은혜가 강하에요. 태열이 못하다이父の愛は素晴らしい。父の愛は素晴らしい。忘れがたい忘れがたいその愛忘れがたい憐れみ私の願いを聞いてくださる主の愛と主の素晴らしさ主の恵み考えよう天よりも高い父の愛は素晴らしい父の愛は素晴らしい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愛と恵み深き天の父なる神様、今日も私たちを史実神様の宮へと呼び集めてくださり、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この時間、霊と誠をもって神様にお捧げできる礼拝となりますよう、聖霊様、私たち一人一人を豊かに導いてください。私たち一人一人を愛してくださり、恵みによって罪許され、神様の子供と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多くの御恵みで満たしてくださ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過ぐる日々の中、知って犯した罪、知らずして犯した罪、すべての罪をイエス様の十字架の使用によって洗い清めてください。韓国、中国、日本、国とすべての民族を守ってくださり、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各国の指導者が神様だけを崇め、政治、経済、安定のために力強い指導力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またこれらの国々が神様の福音で満ち溢れる国々となりますよう、守り導いてください。そして北朝鮮の人々の魂を救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守り導いてください。純福音東京教会を立ててくださり、三大ビジョン、三大目標を与えてくださり、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すべての家族が救われますよう、誠実礼拝出席生徒3000名以上、地域区域長300名、錦糸町、川崎、日暮里、藤沢、立川、奈良、秋川、桐蔭、すべての司聖殿のリバイバルが早期成就され、10の司聖殿、司教会を建て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守り導いてください。聖霊に満たされる教会、御言葉と賛美と祈りに満ち溢れる教会、愛を実践する教会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私たちの敬愛する超四義牧師先生、霊に具ともに健康と平安がさらに増し加えられ、疲れることなく、これからも長きにわたり、世界の隅々、地の果てにまで行って、神様の福音を述べ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尊く用いてください。志垣重正他人牧師先生の上にも、張先生と同様の油注ぎが増し加えられ、疲れることなく、日本1000万級霊のために、そしてこの地が神様の福音で満ち溢れる国となりますため、張先生と同様、尊く用いてください。10月20日、中国リバイバル盛会、神様の御恵みで迎えられ、開催できたことを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今日のバザーの上に、明日から25日までの純福音総会の上に、11月11日の新家族歓迎礼拝の上に、教会のこれからの各行事の上に、神様がご臨在され、そして豊かな御恵みで迎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そして集う私たちが喜び満ち溢れ、
これからの教会の学行事が進行されますよう守り導いてください。牧師先生、伝道師先生、すべての教育者の方々が神様からの豊かな御恵みによってその使命を成就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幼児部をはじめとする教会学校で学ぶ子どもたちがよく学び、主に仕えるものと成長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見えるところ、見えないところで奉仕を捧げる教会の各機関、各部署が神様からの奉仕の任務を全うし、神様に栄光をお返し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守り導いてください。この時間、ヤン・ヒョングン牧師先生の唇を通して語られる御言葉によって、私たちの持ってきた思い煩い、悩み、問題がすべて解決され、病がすべて癒され、夢、願い、希望、祈りが叶う神様の御業を体感できる時間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御言葉が宣言されるたびに、アーメンと従順できる私たち一人一人でありますよう守り導いてください。礼拝を賛美で彩るシオン聖歌隊とすべての聖歌隊賛美チームの上に、司会をされる伝道師先生の上にも聖霊様の豊かな油注ぎが増し加えられますから、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すべてのことに感謝して、私たちの尊き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음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그
할렐루야. 우리 자봉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 보면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굴을 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표정은 전혀 안 기뻐지는 표정이시네요.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사.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 예수와 돈 나도 끼모, 주 예수와 돈 나도 끼모, 하이 노메 데미 마모라레루. 아멘. 소데스.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돈 나도 끼모, 하이 노미 미요 카타무케루. 아멘. 그라야미니 히카리가 사시고인데 야코토노 미치가 힘에 사레루 보코니 때모 아나타와 슈니무가이. 다 우리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주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주의 3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내가 여기 왔사옵나이다. 주님, 연약한 모습이 데려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데려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지 아시는 주님,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사오니 오늘 주님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가 오늘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기들서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시아키 목사님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조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신의 간간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경험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의도에서 한시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오른손을 가지면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사에 말씀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보실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비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고 어려운 환경의 몽골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가셔서 국제대학교에서 7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100만 권 이상 책이 팔려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의 관심을 떠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후에 본질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모든 것을 제로 포인트에 두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특정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의 생각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생각 하나하나가 또 다른 생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나 예상치 않은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생각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본질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생각을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의미의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룻기를 보면 한 가정이 몰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 남편, 아버지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행복했던 가정에 풍파가 밀려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환란이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후쿠시마 지진 쓰나미로 인하여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가정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비참한 고통에 빠진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한탄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마음이었기에, 어떤 결단을 했기에 참담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단계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통해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오미의 비결은 영적 민감함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 속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영적 민감함의 회복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듣고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유심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결단 과정이 원인과 결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듣고입니다.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려 하여입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그 메시지 때문에, 나오미가 들었던 그 소식 때문에 돌아오려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렵고 살기 힘들고 흉년으로 고통받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나와서 자기가 모압으로 왔는데 이제 자기가 놔두고 왔던 그 땅에 흉년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구약성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결단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의 회복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본문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해서 전해주었는지 아니면 귀에 들린 소식을 나오미가 잘 해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회복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것이랍니다.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들리는 것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은 해석하는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하는 힘입니까?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에 의하여 천국을 느낄 수도 있고 해석에 의하여 지옥을 느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삽니다. 말씀을 많이 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들려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의 귀에 들어온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우리는 중요함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인간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 해석의 힘이 나오미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긍정의 해석의 힘이 나오미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시죠? 해석에 대해서 실패한 인물 중에 구약의 삼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 둔감함 때문에 삼손은 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위험에 우리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민감함으로 항상 나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둔감해져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좀 둔감해져도 괜찮습니다. 민감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예모에는 좀 둔감해져도 괜찮습니다. 저의 넥타이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제가 연애할 때부터 저희 아내가 만날 때마다 넥타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넥타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아내가 사준 넥타이는 아닙니다. 제가 자주 차는 넥타이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여의도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인사드리러 갔는데 넥타이를 안 하고 갔어요. 제가 버리장머리 없잖아요. 이 젊은 이 목사가. 그래서 여의도 교회 건너편에 그 골목길을 막 뛰어다녔는데 그 매대에서 이만한 매대를 펼쳐놓고 니어껏 장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개에 10,000원이래요. 3개에 1,000엔. 그걸 제가 10년 전에 샀어요. 가장 많이 차는 넥타이입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1,000엔에 3개짜리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은혜 받고 보면 이거 좋아 보이고, 여러분처럼 은혜 받으신 분이 보면 좋아 보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차면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쁜 소문에는 좀 둔감해도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에는 좀 둔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에는 민감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는 민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가 가진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에서 겪은 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룻기 1장 13절과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21절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나오미는 운이 없는 인생이라서 고난을 만났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모든 고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땅으로 도망감으로써 궤도를 이탈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칸센이 선로를 달려야 되는데 그 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로를 벗어나는 죄가 있다고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현상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해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남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정치가의 책임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운이 안 따라줘서 그렇게 됐다라고 푸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외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즉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어머니도 아파서 누워 계시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는 일마다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자살하려고 가방에다 농약을 넣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신학을 공부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사람 전도하고 10사람 전도해서 공원에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30명쯤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13년이 지난 지금 그런 사람들 10,000명을 전도해서 10,000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죄를 깨닫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깨달음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룻기 1장 6절 다시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보시면요, 나오미는 듣고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뒤따랐던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6절에 듣고 그 다음에 돌아오려고 마음에 결단했고요. 7절에 보니까 7절에서는 그것을 나오미가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일자말자 바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자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많은데 발빠른 실천에는 너무 약합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우선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깨닫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만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허상들,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어긋나게 가고 있던 것들, 잘못 생각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민감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열불이 나고 회사 일만 생각하면 뚜껑이 열려서 집에 가면 만만한 아내하고 싸웁니다. 교회 가기 전에 싸우고, 교회 예배드리고 와서 싸우고, 월요일은 월요일이라고 원래대로 싸우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불의 날이니까 싸우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니까 싸우고, 아무튼 매일 싸워요. 그러니 얘들이 부모가 싸우는 모습 보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루도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싸우면 얘들의 자율신경이 불안해져서 집에 앉아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중학교 1학년, 3학년 아이가 3일이 멀다고 가출해서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입니까? 네, 누구입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잡혀와 있으니 데려가십시오. 가면은 얘가 또 잡혀가 있어요. 사고 쳐가지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데려와서 집에 데려와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두들겨 펴도 그렇게 때려도 3일도 안 돼서 또 가출하고 또 사고를 칩니다. 회사 가면 회사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절망이고, 가정이 오면 가정이 안정이 안 되는 모습 보면 열불이 나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 와도 마음이 안 편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이 이럴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주님,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울 일이 생기거들랑 너의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 즉시로 실천을 하기로 하고, 화만 나면 여보 앉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화는 났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아내가 울고 남편이 울고 둘이 손잡고 울고, 그런 모습을 이 아들들이 보더니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3일도 못해서 가출하는 아이들이 가출을 안 합니다. 일주일 지나도 가출 안 해요. 한 달 지나도 가출 안 해요. 5개월, 10개월 돼도 가출을 안 합니다. 어느 날 새벽 1시 45분이 되어서 화장실 가려고 이 집사님이 화장실 가는데 애들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둘째 아이는 책 보다가 엎드려서 자고 있고 책상에서, 큰 아이는 그 시간에도 책상에서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화장실에 가서 엉엉 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그 뒤로 가출을 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유학 가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우주항공국에 근무를 하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귀한 자녀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게 해준 이 다이나마이트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눈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잃은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잃고 눈물을 잃는 자녀들의 그 가슴으로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보게 되었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피눈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았던 모든 재산을 내놔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주옵소서라고 재산을 털어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오늘날의 노벨상입니다. 일본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참 많습니다. 1949년 유카와 히데키상, 후쿠이 게니치, 노네가와 스스무,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에 겐자부로 등 노벨상 수상자가 30명 가깝게 있고,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상은 올해 1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과 한 사람의 실천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깨달음에 대한 발빠른 결단과 실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회복의 열매를 맛본 것처럼 우리 안에도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를 회복의 은혜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 회복,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에서 빗나간 것에 대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에 대한 발빠른 결단을 통해 회복과 승리의 도약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리고 실천에 옮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오랫동안 예배 자리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 예배 자리에 오랜만에 오신 분,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성전에서, 영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앞에 계신 분, 각지성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감해도 괜찮은 것에는 좀 둔감하고, 민감해야 될 부분에는 민감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계도를 이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로를 이탈한 신간사는 큰 사고를 당하여 피해가 막대하게 클 것입니다. 우리가 선로를 이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후에 신속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으로만 만족하고 깨달은 것으로 주저앉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후에 실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아물을 다 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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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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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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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와 손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걸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문제와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연약함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못 박힌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민감함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 고난 속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풀릴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에서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불법 주차하고 있는 병만은 주의 백성들의 몸에서 묶음을 넣고 물러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몸 깨뜨리고 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만 너에게 계오래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매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부 예배로 귀하신 목사님 말씀으로 아버지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세요.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부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는 청년부 후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017년도 새신자 환영 예배가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5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삼중 축복과 자녀 축복이라는 제목 아래 11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찾기 찬양 예배가 11월 22일 23일, 24일 금요일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22일과 24일은 오후 8시, 23일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나라 지성전 축복성회가 11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찌가와 지성전 축복 예배가 11월 5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마저스 드림 일정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신족구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성도 간의 다단계 판매를 위한 권유를 금지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조 목사님 언제나 설교하시는 주일 1시 예배 설교하시기 위해서 어제 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자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밀 한 가지만, 이건 비밀인데 말씀드릴게요.
마더즈 드림이 50명 정원인데 이미 다 50명이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없는데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이건 1급 정보인데 대기자로 한 6명에서 7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미처 신청 못한 분은 빨리 하시면 혹시 대기자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저의 인격과 저의 목회 20년 경험을 걸고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마더스 드림에 참석하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과 회복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국 가셔서 참석하셔도 괜찮은 정도인데 스태프들이 한국에서 다 오십니다. 18분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 일부 예배 오신 분들만 알고 계세요. 다른 분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대기자 몇 명만 지금 모집한다고 하니까 미처 못한 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집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전사님, 좋은 성도님 만난 거 긍정적으로 늘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에 오늘 주 예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주의 백성들 위해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